입장하십시다. 9장 1절 6461페이지 1절로 15절 보면 아주 멸하지 않고 회복해서 풍성히 살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절대 아주 멸하지 않고 회복시켜 가지고 풍성히 살게 해주겠다. 약속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배워서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이 그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해서,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해서 풍성히 살며 여호와 경외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에게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하나님이 겸해 준다는 거, 그게 바로 솔로몬이 한 얘기인데 참 진리죠. 해 뜨는 날과 해 지는 어두운 날, 밤과 낮, 이거 반복하면서 이제 모든 동식물들, 생물들을 길러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에게도 어두운 날과 밝은 날,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들을 이렇게 겸해주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도록, 그래야 깨달으니까. 우리는 안 그러면 깨닫지를 못해요. 항상 형통한 날만 유지가 되면 인간의 오만 방자함이 하늘을 치솟습니다. 하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깨달으면, 이걸 알고 나면 잘난 척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지지를 않죠. 잘난 척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그런 게 해지지를 않는다. 자만하면 안 되지, 교만 떨면 안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자, 우선 그러면 9절로 15절만 보십시다. 저기 63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와 줄 바꾼 데 보면 9절로 15절,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받아 파멸된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어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을. 아까 다윗 왕국 남쪽이죠. 다윗 왕국도 다 패망한 다음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지고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모스 선지서 다 끝을 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6466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시면 3번, 가로 없는 3번, 열방과 선민의 결국. 그러니까 이방민족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방민족도 망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망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결국은 이방민족들은 멸망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회복으로 끝이 나고, 그게 다른 거죠. 다 같이 멸망을 하는데 그냥 이방민족은, 택함 받지 못한 불택자들은 멸망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멸망했다가 회복시켜서 끝을 내시죠.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 대목이 이제 오바댜에서 미가까지 나오죠. 지금 제가 가끔 자꾸 반복하는 말 그거뿐이에요. 지금 이 내용 다 읽어보면 원리적인 거. 이 문제는 지역적인 표현, 문장,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강줄기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나 오바댜나 미가 선지서 가운데 흘러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큰 줄기가 뭔가, 그걸
걷어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바댜에서 미가까지가 열방과 이방민족이에요. 열방과 많은 나라들, 그리고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섭리되는가. 그 계략을 정리해보면, 분석해보면요, 67페이지 제일 위에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오바댜는 에돔의 결국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고, 에돔은 예루살렘이라면 에돔은 이 지역입니다. 에돔 그 이제 사해바다 밑부분에 남쪽 부분에 위치한 험한 그 돌산들이 이루어진 그 지역이 바로 에돔인데,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하고 같이 태어난 쌍둥이 에서의 후손들이 가서 나라를 이룬 나라를 에돔이라고 그래요. 그 에돔이 결국 그 열국 중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빼내고 나머지는 열국이니까, 열국 가운데 이제 에돔은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바댜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1절로 9절에 보면, 1장 1절로 9절에 보면 88페이지, 교만한 에돔이 열국에게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교만한 에돔, 이 에돔이 왜 그렇게 교만하냐? 이제 처음 시조를 보면 이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얻어먹고 야곱에게 장자 명분을 팔았잖아요, 에서가. 그랬다가 이제 아버지가 쏘가가지고 야곱에게 복을 비는 사실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을 갔어요.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 만에 큰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에돔이 이제 돌아오는 야곱의 그 소식을 듣고 들어가서 이제 중간에 가서 죽이려고 쫓아갔죠. 근데 가서 동생 만나보고는 죽이지는 않고 돌아왔는데 참 놀랍죠. 야곱이 이 본거지를 차지해요. 이 여기를, 본거지를, 약속의 땅 본거지를. 그리고 에서는 거기서 밀려나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그대로 야곱에게 이어지고, 에서는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두리로 밀려나서 에돔 족속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천추의 한이 있어서 그런지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막 박수를 쳐요, 좋아가지고. 예, 나 이런 걸 보고, 이런 이 성경을 보면서도, 혈통이라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를 만약에 하면 자녀들끼리 칼부림 나서 형을 죽이든가 동생을 죽이든가 그럽니다. 왜? 편애라는 게 뭡니까? 부모가 동생을 더 사랑해서 동생한테 더 많은 복, 여기가 꼭 그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 이삭이 야곱한테 장자의 복을 다 빌어버렸어요. 그리고 에서에게는 쏘가가지고 복 빌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든 거거든요. 네, 저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여기 야곱 족속이 살던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이 지역이 어려움을 겪었다 하면 에돔은 좋아서 박수갈채를 치고 비소를 하고 조롱을 하고 그 짓을 했단 말이죠. 그걸 교만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교만한 에돔이, 하나님은 열국을 통해서 에돔을 쳐서 멸망시키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10절로 21절, 1장 10절로 21절 보면 에돔과 열방은 진멸하고 야곱은 회복해 줄 것을 예언합니다. 자, 에돔하고 나머지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다음 아람 등등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등등이 다 많은 나라들, 이런 열방들 다 멸망을 시킨다. 다 진멸. 여기서 항상 이 강론집에서 진멸이라고 쓴 것은 멸해서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 민족들은 진멸시켜요. 멸망을 시키는데 아주 없애버려요. 멸망으로 끝난다. 불택자는. 택자는 회복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 택자들은 진멸당하는 법은 없어요. 절대. 아주 멸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택자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줄 것을 예언하는 것이 10절로 21절에 나오고, 자 넘어가서 이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아까는 에돔 그리고 열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아수르가 나오죠. 아수르. 큰 나라인데 요나서는 뭐냐? 아수르는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아수르의 결국은, 그래서 아수르의 결국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1장과 2장은 선지자의 소명 과정에 대해 증언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듣는가.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은 아수르의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는 결국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이제 예언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죠. 이방을 구원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모델. 그리고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이 섭리가 끝이 나요. 아수르가 멸망돼버리면 이제는 그 제국들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수르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잖아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가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파사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1장과 2장 요나서 이쪽 75페이지 양쪽 괄호 1번 선지자의 소명 과정인데, 1장은 소명받고 도피해서 물고기로 삼키게 하신 그런 사실을 증언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너 아수르, 니누에, 아수르의 도성이 니누에예요. 니누에. 이 니누의 도성에 가서 외쳐라. 망한다고 외쳐라. 그러니 요나가 참 죽을 맛이죠. 이 무서운 사자 아구리 같은 이런 도성에 가서 이 성 망한다 외치면 돌로 때려 죽이거나 붙잡아다가 목 베거나 할 거 아닙니까? 겁이 나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근데 다시스 위치는 정확하게 모른대요. 어디가 된지, 어디가 다시스인지. 다시스로 이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죠. 여기서 하나님께 죄진 자가 누구냐?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넣었더니만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통째로 삼켜버리죠. 그랬다가 사흘 만에 물가에 토해내버려요. 물고기가.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들어갔다가 나오죠. 이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의 표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땅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갔다 나온 사건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하나의 표적적 사건이다. 하나의 이제 예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장은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한 후에 물고기로 토하게 하시는 사실, 그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이 이제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 요나가 소명받은 과정이에요.
자, 쭉 그냥 넘어갑시다. 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이니까. 넘어가서 3장과 4장 82페이지. 앗수르 회개와 용서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거기 나오네요. 이쪽 도표가 나오죠. 니느웨와 요나의 도피로 해가지고 지도가 나오는데, 욥바에서 그 밑에 욥바에서 타시스 저쪽, 그러니까 지중해 서쪽 어느 지역인데 그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 변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쭉 저기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 강 건너 티그리스 강, 그 색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그런 니느웨 도성으로 요나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망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도성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베옷을 입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거예요. 용서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용서하니까 니느웨가 속이 상하잖아요. 자기는 망한다고 예언했는데 안 망하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불평을 해요. 그런 과정이 이제 3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일단 84페이지 한번 보세요. 1절로 5절에 보면,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요나가 명을 따라 니느웨의 멸망을 외침으로 그 백성이 슬퍼하며 회개한 사실을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6절로 10절 그 밑에 너무 넘기지 말고 그 밑에 84페이지 하단 6절로 10절에 보면 앗수르 왕이 회개하도록 조서를 내리자 예고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재앙 내린다고 했는데 앗수르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 회개하도록 백성들에게 이제 그렇게 지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4장 넘어가는데 4장 1절로 11절에서는 용서에 대한 불만을 박넝쿨의 이해로 질책한 내용이 이제 증언됩니다. 1절로 4절 그 밑에 요나 선지자가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한 것에 불만을 갖고 화를 내는 거예요. 성을 내요. 죽기를 간구한 사실. 얼마나 무참하겠습니까? 가서 막 당당하게 자기는 고기배 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니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날 지켜줄 테니까 가서 막 열심히 니느웨에 가서 외쳤는데 외쳤으면 외친 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원망 삼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로 11절 87페이지 요나 선지자가 박넝쿨로 니느웨의 재앙을 내림이 부당함을 하나님이 알게 해서 질책 책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요나에게 이제 산 언저리에 이렇게 앉아서 산등성이에 앉아서 이제 니느웨 멸망하나 보고 이렇게 바라봤는데 막 태양이 장렬하잖아요. 뜨거운 열기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박이 하나 싹이 나가지고 쭉쭉쭉쭉 자라서 그게 그늘이 딱 요나를 덮어줘요. 이게 서늘하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훈풍이 불면서 박넝쿨이 싹 말라서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요나가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하는데 거기 이제 11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보고 너는 그렇게 잠시 놨다가 시드는 박넝쿨을 보고도 아쉬워하면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걸 네가 그렇게 소원하느냐. 나도 아낀다. 네가 박넝쿨을 아끼듯이 나도 니느웨 도성들을 아낀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불만하는 요나를 책망을 해서 결국 훈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4장 11절까지 소개됩니다. 결국은 앗수르는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열방은 지금 우리 다 했잖아요. 열방, 에돔, 그리고 에돔 이하 나머지 열방, 그리고 아수르, 이게 다 이방 열방들이거든요. 열방의 결국. 세 번째는 선민의 결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선민은 결국이 어떻게 되지는가? 지금 계속 제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국이 어떻게 되지는가? 그 예언했는데 그게 미가예요. 그래서 미가서 전체가 이제 선민의 결국에 대한 건데 1장에서 3장은 89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하단에서 세 번째 줄 1장에서 3장은 선민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고, 선민은 첫째는 멸망하고, 여기 선민이죠. 이들은 멸망 예언한 다음 당연히 회복이 나오죠. 그 다음 4장과 5장은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 회복, 그 다음 6장과 7장은 패망과 회복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하는 내용이고, 또 6장과 7장은 패망, 회복, 역시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멸망한다 예언하고 회복시킨다 예언한 다음 이렇게 패망했다가 회복시킨다 하고 마지막 결국을 말씀하는, 그래서 항상 택한 백성은 회복으로 끝난다, 불택자는 멸망으로 끝이 나고. 왜? 그 이유는 왜 회복으로 끝내는가? 그걸 알아야죠. 이제 내가 또 놓치고 지나갈 뻔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회복시켜 주는구나,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니까 좋잖아요. 나 좋은 일에 우리는 빠져요. 항상 성경을 공부하는데 맥히지 않으려면 나 좋은 것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빠져버리면 이제 성경은 맥혀요. 나를 좋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왜,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좋게 회복해 주셨을까? 내가 늘 그러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해 주셨을까? 날 좋게 해 주셨을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생각이 이제 답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나를 회복시켜 준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그냥 여기에서 왜가 진행이 안 되면 회복시켰으니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자기 위주로 살고 마는 거죠. 자기 위주로.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은 패망시킨다 다음에 회복시킨다라고 언약을 했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언약된 대로 성취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해 주시려고 회복시킨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회복시킨 게 아니라. 그럼 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야 거기에 이제 우리의 목적이 이제 자리 잡는 거지. 나 좋은 곳에 빠져버리면 자꾸 자기 중심으로 또 생각하게 되고 생활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또 하나님께 야단 맞고 혼이 나고 매를 맞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선민의 결국에 대한 미가인데, 이제 거기 나온 얘기가 바로 패망했다가 회복한다, 이렇게 패망하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얘기. 같은 시대에 같은 목적으로 예언하니까 다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훑어가는 겁니다. 확인만 시켜드리고. 자, 그럼 우선 1장에서 3장까지 미가, 1장에서 3장이 이제 미가 전체인데, 미가서 1장은 소명을 받은 남북 왕조를 죄로 인해 멸하실 것,
남쪽도 북쪽도 다 멸한다 죄로 인해서. 이것이 1장 내용이고, 2장은 죄악으로 패망한 후 남은 자가 고토로 돌아온다. 남긴 백성들이 과거 옛날 복지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3장은 지도자들을 질책하며 그 죄로 인해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 너희들 못됐다. 응? 네, 3장까지 맞죠? 3장.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내용 분해하신 대로 1장 1절로 16절 91페이지, 미가가 소명을 받고 남부왕조 죄로 인해서 멸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이쪽 넘어가서 92페이지 보세요. 1절로 7절. 미가 선지자가 소명을 받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우상죄로 파멸되고 재물을 빼앗길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이제 위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예루살렘은 유다, 예루살렘. 이건 북이스라엘, 이건 남쪽 유다 수도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하면 남북 왕조 땅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 망한다.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 사람으로 유다 열왕 요담 740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721년이니까 한 18년, 19년 전이죠. 망하기 전 19년 전에 그 요담 시대입니다. 유다 열왕 요담 740년과 아하스 736년, 히스기야 727년.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히스기야가 집권할 때, 남쪽 유다 히스기야가 집권할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죠. 집권이, 히스기야가 집권할 때가 727년이니까 집권한 후 6년 지나서 북쪽이 망하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먹고 히스기야 왕 때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그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랍사게라는 군장인가 그 사람이 아주 막 모독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냥 하나님 것 좀 보시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편지고 이제 그런 사건이 역사에 나오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그 요담 미가가 예언한 것이다. 이제 그걸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제 거기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쪽 93페이지 8절로 16절,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파멸로 인해서 북은의 유다 성읍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이 파멸되므로 그 주변 성읍들도 다 망한다. 그 다음 2장 1절로 13절 94페이지, 죄악으로 패망 후 남은 자가 고토로 돌아올 것. 패망한 다음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 바벨론, 갈대아 땅에 가서 흩어져 살다가 70년이 끝나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 예언하는 내용이죠. 넘기십시다. 계속 넘어가. 3장 1절로 12절 98페이지, 지도자들을 질책하면서 그 죄로 인해 패망할 것. 먼저도 그랬지만 지도자가 항상, 한국교회 부패도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이 뭐합니까?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지도자들이 뭘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은 당연히 자기 좋은 대로 다 하죠. 내가 미움 받는 거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니까. 다 알죠. 다 지도자들은 자기 좋은 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다 자기가 좋은 대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장로교나 뭐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장로교 헌법이 이게 벌써 오래된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이게 마련돼 가지고 되었는데 오면서 500여 년 세월이 흘러오면서 목사님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헌법 같은 것들도. 이게 목사님들에게 유리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어제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목사님들 유리한 쪽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대로 해야 한다 해놓으니까 결국은 이제 법이 우리 성도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그러니까 목사님들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놓은 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세상 정치나 똑같아요. 권력자들이 권력 잡으면 자기들 좋은 대로 법률 고쳐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나, 교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률이 앞서는 게 아니라 성경 권위예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 그 다음에 성경대로, 성경에 의해서 성경의 뜻을 따라 헌법, 교회 헌법을 만들죠. 그 교회 헌법을 따라 규칙, 노예 규칙에 근거한 정관, 교회 정관, 이거죠. 이건 교회, 개교회. 이건 노회. 이건 총회. 헌법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닌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 정치 목사 고시 볼 때 교회 정치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목사 되기 위해서 고시를 딱 봤는데 불러요. 시험관이. 아차, 큰일 났구나. 큰일 났답니다. 틀렸다. 목사, 그렇지 않아도 목사 되기 싫었는데, 아이고, 떨어지면 말지 뭐. 그러고 있는데, 오락에서 갔잖아요. 갔더니만, 손을 꽉 잡더니만, 우리 노예 역사상 이렇게 만점 나온 사람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반대 현상이 나온 거예요. 교회 정치 제가 만점 맞았대요. 근데 저는 공부할 때 어떤 내용을 공부를 안 해요. 원리를 찾죠. 그게 제 특성이었어요. 전부터. 왜 저렇게 되나? 저 이론이 어디에 근거가 됐나? 그 원리를 쭉 찾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 공부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 원리를 찾아서 내가 문장 만들어서 써버려요. 그러면 시험관이 그거 맞았는데, 원리상 맞는 건데 틀렸다고 하겠어요? 무슨 원수 척졌다고? 그러니까 다 맞는 거죠. 교회신학 그 강사 고시 볼 때도 교회신학 7권 아닙니까? 서론, 실론, 인죄론 해가지고 7권인데 이렇게 많거든요.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근데 딱 가서 동료들하고 공부하러 갔는데 막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막 문제집 딱 놓고 막 딱 물으면 답이 글자 하나 안다는 게 달달달달달달. 나는 외우는데 전혀 소질이 없어요. 어떤 때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집사님들 이름도 내가 가물가물할 때가 많아요. 안 외우니까, 외우지를 않으니까 얼굴만 보고 이렇게 알지. 외우기가 싫고요 또. 그래서 외운다는 걸 암기라고 그러잖아요. 암기. 예, 암기. 어두울 암자거든요. 이거. 어두울 암자. 그게 암기하는 건 머리가 어두워져요. 암기하는.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원리를 찾아야 돼. 자녀들 공부하는 것도 그러겠습니다. 원리를 찾는 습관을 길러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쨌든 교회 출석자라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시험 잘 보잖아요. 비교적 잘 보는 거예요. 왜? 머리가 트여요. 선생님들에게서 논리적인 거 공부하다가 보면. 근데 예를 들어서
헌법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아니요 했다 이 말이야. 그럼 반대로 회원이 성경이요 해버리면 다 묵살돼 버려요. 그러니까 헌법이니 규칙이니 정관이니 이거 다 성경의 권위 아래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 모르고 어떻게 바른 총회 헌법이 나오며 바른 노예 규칙이 나오고 바른 교회 정관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자는 얘기죠, 내 말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난 요즘 이제 체제개혁 한다 할 때도 또 잘못하면 또 목사님들한테 미움받아서 2단, 3단 소리 듣지 않겠나. 그래서 산무분립. 분리. 이건 분리. 산무분리. 이게 세 가지 임무를 서로 분리시켜라. 세 가지 임무가 다 목사에게 주어진 것을 따로따로 세 군데로 분리해라. 그러니까 세 가지 임무가 뭐냐면 교육, 가르침, 가르치는 거, 그 다음 정치, 그 다음 이제 교육, 정치, 재정. 예, 교육은 목사가 하고, 정치는 장로님이 하고, 재정, 살림살이는 집사님들이 하고, 가르치는 일은 목사님이 하는데 여성도들은 권사님들이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하고, 그리고 정치는 장로님들이 하고, 재정은 안수 집사님들이 살림살이 재정 연구 들어오는 돈 가지고 하고. 원래 사도들이 복음 처음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할 때 베드로가 전하는데 막 살림팔하다가 막 수북이 쌓아놨잖아요. 이렇게 사도들 앞에. 그걸 사도들이 그걸 처리하다가 보니까 막 교회 분쟁이 일고 막 그러니까 야, 집사 선정해라. 다 맡기고 나는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말씀에 저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게 이제 사도들이 한 일이거든요. 나누잖아요. 재정, 돈. 사실 돈은 돈 취급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목사 머릿속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성경이 안 보여요. 그걸 왜 목사가 돈을 만지작 그리고 왔다 갔다.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시험 봤잖아요. 강대상에, 다른 교회는 강대상에다 돈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럼 두툼한 거 딱 있으면 마음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다 지금 눈 감고 기도하니까 일이 들어간대요. 두툼한 것. 그런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문제 일으키고,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산무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헌법적으로 헌법대로 말한다면 목사가 다 해야죠. 가르치기도 하고 정치에 참여해서 당회장으로서 정치도 해야 되고 재정도 다 목사가 다 결제해서 쓰지 말라 다 해야 되고 다 해야죠. 헌법대로라면. 저걸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저런 문화권 속에서 상권 분립이 아니라 산무 분립이 아니라 산무 통일 목사가 다 하는 걸로 다 굳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재산은 다 목사 끌로 알고 연부하는 건 목사를 위해서 하는 줄로 알고, 그래서 내가 연부 많이 하면 목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참 어저께는 좀 슬펐는데, 이제 복지관을 지려고 그러는데 학부모님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여기는 안 그랬겠지만 학부모님들이 한번 우리 애들 지하에다 놓으라는데 우리는 복지관 재왔댔자 애기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지상으로 교실을 안 준다는데 연보는 뭐하러 하냐고 그런 얘기가 떠돈다 이거예요. 그렇게 남의 말 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난들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애들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애들의 형편이 그렇게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일반 교회의 그런 습성이 쩌들려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다 목사가 다 우리가 연보하고 다 그럼 목사가 다 알아서 다 하는 거다. 우리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좋은 시설에서 하려면 조금 우리가 좀 더 연보를 해서 더 건물을 더 확대해서 좋게 짓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안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형편이 그러니까 그러지. 현재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의식개혁이 안 되면요, 복지관도 완전히 생활관으로 다 바꿀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있어요. 생활관만.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 와서 생활이나 해야지 거기에 뭐 속회식이 들어가고 그런 거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자꾸 이 장로교 헌법에 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 굳어져 버려서요,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그게 쉽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꾸 가르치기만 하고 가끔 얘기만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내년부터 한번 조금 실시하면서 의식개혁을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하게 되면 교회가 다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이 헌법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다 목사가 다 관리하다 보니까 연보들은 뭐 그거 가지고 마누라 앞으로 뭐 재단법이 만들어서 마누라 주고 자식 주고 사업 만들어서 또 뭐 조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그 짓을 했잖아요. 그래도 그게 당연한 줄 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게 다 이 헌법에 준해서 그러는 거예요. 헌법에 준해서. 헌법대로 해도 좀 똑똑하면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성도들이 이게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정권대사라고 해가지고 절대 복종, 목사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빨리 이걸 정말 개혁하지 아니하면, 원위치로 성경대로 돌려놓지 아니하면 어느 바보가 지금 자라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교회 와서 바보짓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절대로. 그러니까 정말 이번 여기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도 지도자들이 잘못되니까 다 타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자기들만 그냥 다 유리한 쪽으로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고 종노릇 시키고 이런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6501페이지 보면 양쪽 가로 2번 나와요.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선민의 회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 나라들은 패망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회복으로 끝을 낸다. 그럼 왜 회복을 시키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경외하고 알고 경외케 하려고. 그래서 바로 그 양쪽 가로 2번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 4장 5장 바로 그 위에 보세요. 위에 두 번째 줄,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섭리이다. 예, 선민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결과, 열매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장 1절로 13절, 회복된 백성이 대적을 쳐서 탈취물을 드릴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백성이 대적을 쳐, 대적들 다 주변 나라 이 모든 대적들 있죠. 이걸 쳐서 막 탈취물을 다 취해요. 그러니까 악인이 쌓아놓은 재물을 의인을 위해서 쓰게 하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쓰게 하신다. 악인들이 벌어서 쌓아놓은 재물을. 시편에 나오죠. 다윗이 그걸 깨닫고 신묘막측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쌓는다고 내가 쓰는 거 아니고, 내가 벌어서 안 샀다고 해서 내가 못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게 하시면 다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고, 내가 벌어 쌓지 않았어도 이렇게 이방 나라들 악인들이 쌓아서 벌어서 쌓아놓은 것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탈취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을 위해서 쓰고 누리게 된다. 그런 내용이 바로 지금 4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1절로 5절 사이에 1절에 보면 마릴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 마릴이란 말이
이쪽 3페이지 중간쯤 보면 히브리어 나오죠. 베어하릿 하야밈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이게 마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는 그날들의 마지막에, 그 말이에요. 그날들의 마지막에. 그냥 말이래 이러면 어디로 생각하느냐면 자꾸 이 다음 예수님 재림할 때 이게 말이래.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자꾸만 이 성경, 우리말 이 성경이 영어 성경을 많이 참조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영어 성경은 주로 침례교가 미국에는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들은 세대주의 신학자들이라서 자꾸 이런 문구들을 세상 종말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말일, 종말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 번역은 제가 많이 체크한다고 많이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게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그날들의 마지막에. 그럼 그날들이란 뭐냐면 환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찍을 받는, 채찍이 끝나는 날에 이제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말이라면 저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로 자꾸 생각을 해서 이런 성경 구절을 갖다가 그런 데다 자꾸 인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 조심해야 돼요. 세대주의 신학이란 말은 침례교 신학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침례교가 이단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 신학 자체가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종말론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종말론은 거의 다 침례교에서 흘러나온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10월, 몇 년 전 10월 언제 공중재림 예수님 만나고 난리치더니만, 또 이번에 2012년에 또 예수님 이 세상 종말 온다고 난리가 나서요 또.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잘못된 종말관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6절로 13절 4페이지.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또 침입하는 대적들을 쳐서 회복되어서 탈취물을 얻게 된다. 5장 1절로 15절 이쪽에 5장 1절로 15절. 망한 예루살렘과 야고보 남은 자가 회복될 것. 예루살렘은 망해서도 남아있는 백성들이 다시 회복을 한다.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자, 넘기십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요. 그 다음 넘어가서 6장에서 7장 양쪽 가로 3번 10페이지죠.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가운데 6장은 여호와의 고발을 듣고 범죄로 패망을 당한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7장은 예루살렘의 회복 때에 보수를 약속하심에 대해 화답함을 증언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쪽 11페이지에 첫 번째 6장 내용이 나오죠. 6장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여호와의 고발을 듣고 범죄한 것, 사실 하나님께서 고발한 내용을 듣고 범죄로 수치를 당한다. 이방 나라들에게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1절로 16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7장 1절로 20절 14절에는 예루살렘 회복 때에 보수는 원수를 갚아주는 거죠. 예루살렘을 괴롭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원수를 갚아줄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화답해 찬양하고 감사하다. 당연하죠. 자, 회복을 시키는데, 반드시 회복시키는 데는 바로 보수란 대가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갚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괴롭힌 원수들을 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서 정말 회복해 주겠다. 패망하고 회복하는 그 중간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미가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그 마지막 결론 부분 조금 정리한 다음 제2절 남왕조 패망시대 예언 그 부분을 공부하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세속에 속한 마음들을 겨누지 못해서 때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세속에 빠져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 앞으로 모아지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배운 말씀들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집약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